제목을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보자라는 은혜로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보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데도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자신 놈들도 잘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속이 불불 끓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해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손만 뻗으면 악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데도 오히려 더 명예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드는 어떤 한 기업의 회장은 자기 아들이 맞고 들어왔다고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난폭하게 해집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잘 되고 세상은 그를 향한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목회자들도,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들 보면 저렇게 완악하고 강박하고 정말 인정머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회는 저렇게 잘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허망함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떻게든 좀 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하나님 은혜 구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병치레하고 가난해서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점점 손해만 커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다윗도 오늘 이런 질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다윗.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억울함을 피할 수가 없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그런 왕이지만 정작 왕궁이 아닌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고, 인생 말년에는 더 고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게, 악인의 형통 왜 그렇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다윗 스스로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단순히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의 애잔한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갖다가 우리 시편 37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37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평생을 살아봤더니 내 고난, 내 시련 그렇게 겪으며 살아봤더니 하나님 은혜뿐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유언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7절을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잠잠하라. 이거는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침묵하라, 스톱, 멈추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심리적인 표현으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조급한 말과 행동을 스톱해봐라. 우리는 막 분도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욕이 먼저 나가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그 귀를 기울여 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기대해 보면 왜 악의 형통이 별 의미가 없는 건지를 너희는 잘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절망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왕무시했습니까? 형들이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려쳐서 큰 용이 되었지만 장이 사울의 질투 때문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만 했던 그런 사람. 왕이 된 후에도 그렇게 천하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그 집에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자매 다말을 범했고 끔찍한 형제들 도륙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고 아버지의 부위들을 취해서 아버지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기 십상인데 믿었던 군사령관 요압마저도 자신의 뜻을 거스리고 가장 가까이서 말을 들어줬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반란군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던 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천하의 다윗도 별 수 없겠구나, 또한 별 수 없구나라는 걸 딱 바라봤던 그런 모습을 다윗이 듣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거죠.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어야만 합니까? 그것이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잠잠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대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하나님. 그는 자신의 분노와 자기 속에 계속적으로 던져줬던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응답을 기다렸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꼭 이런 다윗 때문에 꼭 말한 것처럼 여겨지는 후대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의 애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을 들었고 멸망을 선포했고 멸망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조용히 좀 기다려볼 수 없겠니? 소란 떨고 유난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멸망하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졌었죠.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가 입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고 하늘을 대고 삿대질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텅 빈 듯한 그런 마음과 그런 외형적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은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역사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민집사님이 큰 작두콩을 따다 놨는데 보니까 뭐 언제 저런 콩이 있었냐 할 정도로 그냥 잎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그 줄기 속에서 이만한 길이의 작두콩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한 바구니를 따다 놓으신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잎만 무성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해 짚어보니까 거기에 이만한 작두콩들이 열려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은, 때로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함 속에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 잘 기다리고 있다, 너 잘 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형통한 길을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탄한 길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형통한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이 고난천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와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히브리인들을 보낼 수가 없다고 수많은 군대들이 추격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저 멀리 희뿌연 연기가 먼지가 일어나고 있고 앞에는 완전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그 백성들이 원망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들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겠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은 모세에겐 침묵의 시간이었고 반면에 하나님은 급히 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노래했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셨다고. 또한 시편 18편 40주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로다. 그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을 갖다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 아무것도 자신들이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하은이나 저 역시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코너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원한 섞인 그런 질문이 터져나올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조급해하지 마라. 얘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얘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뭐라고요? 좀 더디더라도 너 좀 더 기다려볼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
그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이렇게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서 모르는 전화를 이렇게 받았죠. 그랬더니 나 중국에서 나왔는데, 저 목사님 할빈에서 나왔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담 산단이 판치고 있다는데 목사님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혹시 성도 중에 전화번호 한 명만 좀 알려줘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 성도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계수 집사님에게 전화번호를 연결해 드렸죠. 그래서 조 집사님이 통화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제게 다시 보고 전화를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위로의 전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기억해 주는 어떤 성도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더 좋은 것은 주일날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기순 집사님 듣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김영호 성도님은 요양보호사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지만 2주간이 끝나면 오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가냐면 불평과 불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악을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나쁜 놈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나쁜 놈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악.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7절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하다는 말을 갖다가 원문으로 보면은 하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얼마나 이 불평하는 게 정말 원문이 정말 멋있게 표현했냐면 불타다는 거. 불. 화가 나면 마음에 불이 난다 그러죠. 불이. 입에서 불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불이 나가는. 불평은 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우리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별력, 변별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불이 나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전에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불은요, 기도할 힘마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불평은 우리 신앙의 불마저도 다 꺼뜨려 버리고 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평할 거리들이 많습니까? 우리 환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봐도, 성도들 바라봐도 얼마나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고 막 머리에 떠나가지 않는 생각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 속에 불을 꺼뜨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고. 여기 있는 빈 자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더 빈 자리들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까? 우리 이런 교회를 생각해봤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신목사 차마 잠잠히 기다려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갖다가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인데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악한 자들, 원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다윗의 인생 말미에 고백하는 말들인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정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것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욱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을 자신의 칼로 죽였다고 가정한다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없습니다. 자신이 친히 나서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므로 가슴을 열고 품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내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때로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신만을 붙들고 자신만을 곱씹고 자신만의 화를 키울 뿐이고, 오히려 그 화가 점점 커가서 스스로 무덤을 팔 뿐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불은 반드시 피조물을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을 태우는 줄 알았더니 자신을 태우고 마는 거예요. 자신을 남에게 쏘아붙이고 남에게 대항했던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화가 더했음을 오고 간 선대들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남들은 가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이었던 거죠. 좁은 길. 악한 자들과 같이 가지 않는, 악한 자들처럼 행하지 않는, 좀 더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손해보 목사님 계속 감옥에 계시잖아요. 어찌 그게 손해보 목사님이겠습니까?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거든요.
예레미야도 뜰에 갇혔었고요. 예레미야도 침뱉음 당했었고요. 예레미야도 조롱당했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렇게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는 길을 갖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나 신라가 찬송가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만천하가 알게 했잖아요. 만천하가. 그리고는 그 바울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고통이 오히려 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 오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한지, 나훈아 노래처럼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37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9절과 10절. 제 성경 829쪽입니다. 829쪽. 시편 37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다 보니까 그가 찾았던 게 뭐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막 부럽고,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렇게 그냥 연약한 자들 무시하고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들 한 무리씩 밟는 자들이 왜 잘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말할 줄 알았던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거야. 반면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찾을지라도 없을지로다. 잠시 후에 없다. 이 악한 자들은 영원히 자기가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도 어찌 보면 잠시였다는 거예요. 잠시다. 또한 반대로 의인의 고난은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잠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의 형통도 잠시, 의인의 고난도 잠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의 악한 자들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철학자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 네로도 2000년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아픔을 줬던 독일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태똥이나 등소평이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악한 격으로 사람들을 유리하던 그런 악한 대통령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겐 영혼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욥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처럼 고통당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닮아야 할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은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편 37편을 기준으로 통해서 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입 다물고 참았던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얻는 그런 은혜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지만 우리는 내일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내일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지금 힘듭니까? 힘겹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고요. 하나님 은혜의 이끄심을 기다려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목사님, 제가 외국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을 갔다가 축하하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결혼 축하합니다. 함께 했어야 되는데 외국 가는 바람에 선교지 다녀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하면서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축의금을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말씀합니다. 오늘 잠깐 통화하다 보니까 자기도 군생활을 오래 했더라고요. 10년 했고 늦게 군생활을 했는데 나이도 보니까 저랑 같은 나이고, 인천에 사역을 잘하다가 사역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명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참 제 나이에 선교주로 가는 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누군지 빨리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함께 교제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이고, 오늘 혹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듯한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꿈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죠? 시편 37편 23절 24절 읽다 보면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힘겨울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삶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뒤죽박죽 돼 있습니까? 막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슬 따먹기 할 때에 홀짝홀짝 하면 막 굴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밀듯이, 그럼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뒤죽박죽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바라봤던 은혜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고 계셔, 혹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없어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지 1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그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 참된 목적은요, 통장의 잔고가 수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가는 그 행복한 삶이 우리 참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가 돼야 되냐면,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오늘 성도가 이곳에 많지 않아서 우리 통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음성들이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계속적으로 외쳤던 것,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성도들한테 막 따라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면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변화시켜라. 그렇게 그 소리를 치다가 새벽에 잠이 깼어요. 목사가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또 더 기다려보고, 또 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더 더디더라도 우리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주중에 한 장례식을 갔더니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에는 우리 사모님처럼 돌발 쓴 난청이 왔대요. 그렇게 장로가 괴롭혀서 남편이 거의 완전 뼈만 남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바라봤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을 통해서 청각신경이 파괴된 그런, 그래서 이 두 개의 골을 절제하고 수술해서 지금은 아주 잘 회복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돌발성 난청 때문에 수술했었습니다. 처음 고백이 그랬었어요. 때로는요, 육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넉넉해야, 다 풍성해야 그것이 응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욥처럼 10명의 아들, 딸들을 잃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전 재산을 날려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자신의 몸을 갖다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그런 피부병으로 고난당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조롱하고 그의 부인마저도 너의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만큼 그 부인의 조롱도 욥은 들었는데 우리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욥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어찌 보면 바울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누리길 원합니까?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돈이지.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 불면 훅 날려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인데 무엇을 더 자랑하겠습니까? 어제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힘드셨겠어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이름이 이단 어느 목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저도 3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일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용산에. 근데 제 이름으로 악한 이단 예수 왕권 대표가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터넷에다 막 내 이름을 올린 거예요. 심지영 목사 서울풍산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름도 막 더 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수 왕권이 아니라 내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13절 14절에 읽고 고백해서 시편 27편에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확신하였도다. 여호와를 기다릴저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더 기다린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던 모세가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 고백 후에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 일은 역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